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도라는 것은 모든 걸 포함하지만 예, 우리 인간은 도보다 작다. 뭐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도라는 것은 참나죠. 참다운 나. 이 도가 우리를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다운 나는 우리의 오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와 이 세상과 이 우주와 모든 것보다 더 큽니다. 참나는. 우주는 참나 안에 있고 우리도 참나 안에 있어요. 말하자면 우리 안에 참나가 있고 참나가 살지만 그것이 도죠. 근데 도가 우리를 살고 있고 도가 우리의 진리가 되고 또 길이 됩니다. 또 생명이 되고. 그래서 도라는 기반으로 우리가 살고 또 경험하고 또 알고 알고 경험하고 살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삶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 삶이 우리에게 전혀 아무 고통도 주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고통을 줘요.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우리 것입니다. 나는 근데 몸이 참나보다 큰 게 아니라 참나가 있고 우리는 몸을 포함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지혜, 우리의 어떤 생각, 감정 이런 걸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참나로 있을 때 그런 것들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거를 그냥 포함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지배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거를 초월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삶을 우리는 초월하고 포함하고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아무리 고통이 없냐? 그런 거는 우리가 보시면 돼요. 끝까지 고통받았어요. 예수님도 부처님도 공자도 소크라테스도 그들의 삶이라는 것은 끝까지 고통받았단 말이에요. 왜냐? 몸이 있으니까 피곤하고 생로병사를 다 거쳤어요. 갑자기 병을 치료했냐? 자기의 병을. 누가 자기의 병을 치료했습니까? 그 중에서 아무도 치료하지 않았어요. 그거를 치료한다는 게 뭐냐면 그것이 나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걸 포함하는 자지 포함되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신이 아니라 우리가 단순히 인간이라면 우리는 말하자면 이 허무한 삶에 종속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본적인 진짜 몸이라는 것은 도요, 신이요, 본성이요. 이런 거란 말이죠. 이것이 우리를 사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모든 것의 기본이며 모든 걸 포함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이거를 깨닫는 것이 도예요.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모든 걸 포함하고 있는데 굳이 병을 치료하고 예. 몸이 아픈 걸 낫게 하고 위대한 어떤 세상에서 일을 하고 하는 어떤 행위 어떤 이런 것에만 치중한다면 그러면 그것은 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뭐냐면 세상에서 위대한 일 하는 것은 영웅이고 영웅이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누군가 기부를 많이 하고 누구를 도와주고 병을 치료해주고 그런 일을 한다 할지라도 영웅이지. 그렇다고 해서 도인은 아니고 도도 아니고 참나도 아니란 거예요. 왜냐하면 참나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고 참나는 그 바깥에 있잖아요. 관찰자로서 이 우주를 존재하게 하는 관찰자 의식으로서 이 우주를 창조하고 또 그러한 영웅적인 사람들을 창조했죠. 그거는 창조품이잖아요. 아무리 영웅이라는 사람이 위대해도 그건 창조품이지. 예. 관찰자 의식으로서 그거를 창조한 자는 아니라 이거예요. 관찰자 의식으로 창조한 자는 아니다. 아무리 영웅이 위대해도 그거는 뭐냐? 감독과 배우가 다른 것과 같아요.
우리는 감독이고 어떻게 했냐 연출한 거 이 삶을. 그러나 위대한 삶 아무리 위대한 삶이라도 그것은 뭐야? 영웅의 모습이죠. 그죠? 하다못해 4대 성인조차도 거기에 속해요. 응. 4대 성인이 참나 말고 내 말은 4대 성인 참나 말고 아무리 위대한 그런 부처 예수 소크라테스 공자를 할지라도 장자 노자 그래도 그것은 이 우주라는 어떤 시간에 속한 시공간에 속한 존재로서 그들은 그들의 역할을 한 것이지 그들의 육체나 감정이나 마음이나 어떤 것이 한 번도 관찰자인 적이 없던 거죠. 물론 그들은 관찰자 의식을 깨닫고 관찰자임을 알았지만 제 말은 그들의 행동, 감정 어떤 이런 게 보여지는 거 우리한테 보여지는 것들이 어쨌든 그것은 하나의 역할이었다. 이 우주 가운데 물론 이제 그들이 다 깨달은 분들이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말하자면 창조품인 동시에 창조물인 동시에 창조자야. 근데 그 두 가지 중에 무엇이 나의 본체냐 이거예요. 그거는 뭐야? 창조품이 아니라 창조자로서의 모습. 그러니까 예수 부처님도 내가 창조품이지 창조자는 아니라는 걸 알았고 그래서 그의 삶을 살았죠. 창조품으로서 삶을 살지만 동시에 자기가 창조자죠.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삶이 이렇게 지금 굴러가고 있다 이거예요. 인생이. 그러면 그것은 아무리 그것이 위대하고 나에게 중요하고 내가 그것 때문에 마음에 지랄 발광을 하고 울고불고 난리를 친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보다 작은 자예요. 그것은 나의 아주 나에게 포함되었지만 나의 아주 극히 적은 일부분에 불과하다. 나는 원래 창조자다. 관찰자다. 관찰함으로써 동시에 창조한 자다. 관찰하면서 동시에 창조자. 저번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눈으로 쏘지만 우리라는 어떤 그 내 안에 있는 어떤 진리 또는 내 삶의 어떤 그런 궤적 내 삶의 모습이 이미 우리 안에 입력되어 있고 그것을 단지 우리 눈으로 쏴서 내 삶을 볼 뿐이다. 내 삶이 그 창조되기 있잖아. 내가 이 본체는 지금 어디 있어요? 스웨덴에 있죠. 이 화면 어디에 나와요? 온 세상에 나오죠. 특히 한국에 왜냐면 이건 한국말이니까 외국 사람 못 알아듣고 한국에 이게 송출되고 있죠. 이 신호가. 그러면 동시에 내가 이 화면을 보고 있잖아요. 내가 보고 있잖아요, 지금. 내 모습을. 그러나 이건 내가 보는 이 핸드폰에 안에 있는 이 얼굴은 내 얼굴이 아니죠. 이거는 그냥 복사품 같은 거지. 모조품. 나는 아니죠. 나는 누구냐? 내가 보고 있는 이 실체는 뭐냐? 바로 관찰자라는 것이죠. 온 우주를 포함하고 있으나 나는 거기에 포함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나의 중심을 잡으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국 닷을 내리라는 거예요. 어디에? 내 삶의 닷을 어디다 내려라. 이 세상 삶이 아니라 관찰자의 내 마음의 닻을 내리고서 나라는 삶의 배를 흔들리지 않게 하라. 흔들려도 그 밑에 닷을 내리고 있으니까 항구를 떠나지 못한다. 아시겠어요?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그냥 4대 성인의 삶을 연구를 해보시면 누구나 알게 돼요. 그들이 얼마나 고통받았는가 나름대로. 생로병사를 벗어난 적이 없어요. 생로병사를 벗어났습니까? 일을 해야 되고 밥을 빌어 먹어야 되고 그냥 그렇게 쉽게 밥을 빌어 먹었나요? 아니죠. 자기 발로 뛰었죠. 그래서 그 밥을 먹고 배탈이 났지 않습니까? 수도 없이 배탈이 났죠. 부처님 같은 경우는. 수도 없이 배탈이 나서 빌어 먹으니까 항상. 그리고 그분의 요지는 항상 무엇이든 주는 대로 먹으라. 그러면 썩은 밥을 주면 썩은 밥을 먹고
좋은 밥을 주면 좋은 밥을 먹고, 신선한 걸 주면 신선한 걸 먹지만, 아주, 그러니까 뭐야, 개밥 같은 걸 줘도 그냥 먹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자기가, 자기 마음속에 자기 삶을 그렇게 인도를 하면 길을 그렇게 걸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지 도를 깨달을 수 있으니까. 자기가 그걸 아니까. 이렇게, 이제 그의 삶이 지나고 나서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되면, 결국은 그는 너무 많은 걸 가졌고, 그러면 너무 많은 것을 가지게 되면 아무것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가 굳이 왜 자기의 고향과 집과 아버지와 아내와 아들까지 부귀영화까지 버리고 굳이 길바닥에 나앉아서 왕궁의 왕자가 아니라 보리수나무에 집을 깔고 앉았는가? 거기로 가야 도를 깨달을 수 있으니까, 그죠? 그 삶 속에서 그의 광명의 진리가 그런 삶을 통해서만이 나오니까. 그쵸? 물론 이제 그의 진리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진리가 그의 삶을 그렇게 이끌었다고 할 수 있죠. 스스로 그렇게 살았다기보다는, 이 우주의 관찰자가 그를 그러한 진리의 삶으로 이끌었던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뭘 걱정할 게 없어요. 여러분이 큰 부자가 된다면 두려워하셔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은 큰 부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큰 부자가 돼가지고 뭘 깨닫기는 거의 불가능하니까 어차피. 그러나 여러분이 그렇게 해도 돼요. 여러분이 너무 큰 부자면 기부를 많이 하세요. 돈을 좀 쓰시라고. 쌓아놓고 큰 집에서 쌓아놓고 다 그렇게 막 즐기면서 살면, 그래 나이가 많아서 이제 뭐 그러면 또 그냥 괜찮은데, 나이가 아직도 얼마 안 됐는데 그냥 그렇게 뭐 이렇게 잘 살고 부유하게 살고 이렇게 되면 이게 돌을 닦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그냥 여러분이 그냥 보시면 알잖아요. 내 그릇이 얼마나 내가 그것에 집착하게 되는지. 집착하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내가 이 우주보다 크다는 걸 잊어버려요, 사람이. 너무나 쉽게. 왜냐면 그거에 천착하니까. 너무 많은 부에 천착하게 되고, 그러면 뭐야? 이 부가 나보다 더 크다, 이렇게 믿으면. 그렇게 마음이 올가미처럼 그렇게 올가매게 되면, 그게 이제 벗어나기가 힘들죠. 저도 그래서 돈을 많이 버렸어요, 일부러. 더 많은 기회가 있었지만, 돈을 많이 버렸어요. 그냥 주님이 주시면 가지고, 주님이 안 주시면 그냥 찾아보지는 않았어요. 그냥 물론 그 가능성은 항상 있었지만, 그거를 뭐 많이 기회를 그냥 버렸죠. 일부러 찾지 않고, 누가 준다 그러도 안 받고 그냥 겨우 먹고 살아요. 저는 그 이유를 알아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왜냐면 마음에 얽매임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법정스님이라는 분도 무술을 얘기하셨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런 데 있어요. 그분이 나름대로 자기의 깨달음이 있는 분이라는 걸 여러분이 다 알잖아요. 그죠? 법정스님이라는 분이. 그럼 그분이 그냥 그렇게 다 가지고 사셨으면, 왜냐면 유명한 분이니까 다 가지고 사셨으면, 안 그래도 명예가 높은데, 그렇게 다 가지고 사셨으면 그분이 뭘 깨달으셨어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잘 판단해야 돼요. 내가 그런 모든 거를 다 갖고도 과연 계속 이 마음 공부를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그걸 즐기다가 갈 것인가. 그거는 자기가 스스로 그것을 판단하시고 자기의 수준을 아셔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그냥 어느 누구도 그렇게 뭐 위대한 그런 부자라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이 불경이나 성경을 보시면은 뭐 이렇게 깨달은 분 중에 이렇게 대단하게 뭐 이렇게
세상 지위 권세 명예 다 누리고 사신 분들이 없다고. 훨씬 더 많은 퍼센트, 그런 건 1%밖에 안 되고, 그런 분들은 보통은 다 칼 맞아 죽고, 어, 사막에서 물이 없어가지고 말라 죽고, 강도를 만나서 칼 맞아 죽고, 이런 분들이 엄청 많죠. 스님들 보면 뭐 이렇게 그렇게 대단하게 뭘 누리는 분들은 이번 생에는 글렀죠 뭐. 근데 하여간 그런 분들조차도 가족을 이렇게 가져가지고 기분 좋게 엄마 아빠 소리 들으면서 힘들죠. 물론 힘들지만 어쨌든 그렇게 나름대로 그러한 모든 꿈을 꺾어버리고 그래도 혼자 살고 계시잖아요 다들. 저기 저런 분도 그렇고 제가 저기 신부님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가 뭐 일부러 뭘 굳이 그렇게 다 버리고 살라는 얘기는 아니고, 법정 스님처럼. 그렇지만 자기 수준에서 그래도 너무 이렇게 막 모든 걸 즐기려고 그냥 아락바락하게 되면은, 그건 뭐냐면 마음속에 너무 과도하게 내가 참나가 아니고 이 현실의 삶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스스로 자기가 뭐랄까 내적으로 잠재적으로 그거를 납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생각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아, 이 삶이 그렇게 중요하고, 나는 부모로서 역할로, 그러니까 부모로서 자식도 키워야 되고, 어, 뭐야, 직장에서는 좋은 직장 상사가 되든지 아니면 부하가 되든지 하니까 그 역할놀이를 잘 해서 이 세상에서 뭔가 그래도 대단한 사람, 유능한 사람, 그런 좋은 아빠, 엄마, 이런 거에 천착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자동으로 참나라는 걸 잊어버려요. 살면서. 참나를 항상 내 마음에 다시 되고 내 마음의 중심이 되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하여간 그렇게 사는데 모든 고통이 없냐? 그건 아니고 생로병사를 겪을 수밖에 없다. 왜냐면 우리 인간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뭐야? 우리가 인간이라서 겪는 생로병사에 말하자면 그런 산사태 같은 그런 괴로움이 막 그냥 깔려 죽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진짜 삶은 우리가 창조품으로도 살지만 창조물이긴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야? 거기에 그 괴로움에 깔려 죽는 자들이 아니고 모든 것을 이미 가지고 있는 가장 최고의 부자고 최고의 자유자고 그렇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모든 것보다 더 크니까. 우리보다 더 큰 자가 없기에, 이 우주에. 우리가 최고로 큰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보다 더 큰 것이 없기에 우리는 그것에 억눌림을 당하고 찌부가 되고 그냥 울고불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뭐야? 공부를 잃은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좀 굉장히 괴로운 얘기를 하는 거지만 그렇게 모든 거를 다 즐기려고 하면 여러분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중요한 건 내 마음이 중요한 거잖아요, 결국. 우리는 어차피 관찰자예요. 근데 우리 마음이 그래도 평정심을 가지고 마음이 곱고 마음이 평화롭게 살아야 되잖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야? 결국은 나의 이 세상의 역할에만 천착하고 그거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은 이 도랑은 상관이 없고, 그러나 여러분이 나는 참나요, 관찰자요, 우주의 창조자다. 이러한 마음으로 이 삶에 있어서의 모든 그러한 역경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거에 너무 큰 비중을 두지 않는다면 마음에, 왜냐하면 나는 그걸 포함하는 자지 거기에 포함된 자가 아니잖아요. 거기에 휘둘리는 자가 아니고 그 모든 거를 휘두르는 자라는 거예요. 나라는 삶을 휘두르는 자가 나라는 거예요. 휘둘리는 자가 아니고. 근데 그게 바로 그렇게 이걸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하면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더 큰 자다, 이런 말씀이죠. 이런 마음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그럴 때 생로병사라는 나의 역할, 인간이란 역할이죠. 한마디로 인간은 생로병사를 겪으니까 그런 모든 그 고생들도 나름대로 마음의 평화를 얻고 그거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중요한 거는 전혀 고통이 없다, 그런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몸이 있는데
누가 여러분이 직장을 가졌는데 하루에 30km씩 뛰어야 된다. 매일 하루도 안 쉬고 그러면 그게 어떻게 괴롭지 않아요. 사람이 아프지 몸이 매일 그렇게 뛰면 사람이 그렇죠. 그런 거 같아요. 어떤 직장은 하루 12시간씩 풀로 뛰어야 돼. 그런 사람 그런 아버지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애를 한 3명 4명을 동시에 낳아가지고 여러분이 옛날에 애를 10명씩 낳았잖아요. 한번 키워보세요. 그게 마음의 어떤 그런 뭐랄까 마음의 정신 승리로 이길 수 있는 고통인가? 그런 건 아니에요. 불면의 고통을 누가 그렇게 이기겠어요? 그냥 고통스럽지만 또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참나로서의 그러한 다른 세상 5차원 세상에서의 그러한 마음의 평화 5차원이라는 것은 시공을 초월한 거니까 시간과 공간에 얽매이지 않는 지금 이 순간에 얻는 마음의 그 평정심과 평화와 그 기쁨이 따로 있는 거죠. 따로 있는 거지 그것이 우리의 고통을 이겨내는 거지. 이거 말하자면 이겨내는 거지 그것이 아예 없다. 이 세상에 고통이 아예 없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건 죽은 다음에. 그건 죽은 다음에. 죽기 전에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처님은 토사광난을 일으키며 죽었는데 그 순간에 그렇게 즐거웠을까? 그러면 부처님이 왜 그렇게 계속 참선을 하셨겠어요? 죽는 순간까지 참선을 하셨고 예수님은 죽는 순간까지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러한 고통의 외침이 왜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또 깨닫고 또 그걸 한 단계 넘어서서 부활로 가셨지만 그러나 삶이라는 것은 그렇게 여러분의 환타지대로 어떻게 그렇게 제대로 다 그렇게 그냥 막 무슨 마약을 맞은 것처럼 맞아도 아프지 않고 피곤해도 그냥 전혀 아무렇지도 않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 피곤과 아픔과 이런 거를 이겨내는 말하자면 영적 능력이 있는 것이지 예. 전혀 아무렇지도 않다. 그런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늙으면 고통스러운 거지. 생로병사에 따라서 사는 것도 노동을 많이 해야 되니까 힘들고 하면 노인이 되는 것도 몸이 안 좋아지니까 힘들고 늙는 거는 병이라고 안 하잖아요. 그냥 늙는 거지. 거기가 또 병도 올 수 있고 그리고 죽음이라는 그나마 죽음이라는 게 제일 작은 일인데 그래도 마음속에 은근히 그거를 보면은 힘들잖아요. 엄마 아빠가 죽고 막 그러잖아요. 결국 형제가 죽고 어떨 자식이 죽고 그런 걸 보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마음에 단지 그거를 이겨내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삶 속에서도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이런 역할에 전폭적으로 천착을 하고 거기에 넘어지고 이러한 몸이란 인간이란 삶에만 집중해서 그 인간의 삶이 무너지면 마치 내가 같이 무너지는 것처럼 나는 이 삶보다 큰 자란 말이에요. 이 속에 이게 무너져도 나는 이거보다 크기 때문에 이 본체 원래 가지고 있는 이것은 생사를 뛰어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끊임없이 그거에 도라는 것은 그게 뭔지를 알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내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말하자면 완전히 신과 하나가 되고 본성과 하나가 될 때 그 지혜가 무궁무진한 지혜가 나에게 접속이 되고 그거를 통해서 내가 신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삶이라는 것은 그렇게 어둡고 힘들 수가 있는 것이고 초년 고생은 항상 하는 것이 보통 기본이고 우리 돛 닦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눈에 보이는 세계를 억압당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깊이 드러나는 거죠. 왜냐?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오로지 부처님의 가호를 구하고 특히 부처님의 진리, 예수님의 진리를 통해서 이 모든 삶을 이겨내려고 한다면 그러면 뭐야? 우리가 그 진리에 닿을 수가 있어요. 삶이란 게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이 공부와 삶이 구분되어서는 안 돼요. 삶이 공부예요. 공부하려고 사는 거예요. 살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고,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공부하려고 신을 알기 위해서 사는 거지, 내 삶을 잘 살기 위해서 신을 이용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정신 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거예요. 도를 알기 위해서 사는 거지, 살기 위해, 잘 살기 위해서 도를 이용한다면 여러분은 뭐야? 어떤 마음이에요? 그건 뭐야? 내 인간이란 삶이 도보다 더 크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나의 인간 삶이라는 게 나의 마음의 전 100%고 도라는 건 70%밖에 안 돼. 그래가지고 뭐야? 이 작은 것으로 큰 것을 살리겠다고 하는 거야. 무엇이 우선순위냐? 내 삶보다 도가 더 작고 낮아서 불필요해서, 이 진짜 필요한 건 뭐냐? 내 삶의 부귀영화, 건강하고 생로병사를 잘하고 해서 꼴까닥 죽는 것. 아주 병치레 없이 갑자기 그냥 100살쯤 됐는데 갑자기 탁 죽어버리는 거. 이런 것만을 여러분이 인생의 목표로 삼다면 여러분은 뭐야?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 가장 위대한 존재 하나님 뭐야? 나 자신. 하나님은 나란 말이에요. 가장 큰 존재. 내가 만났을 때 마음속에서 진짜 이것이 진정한 우주의 참나구나. 이걸 알고 내 앞에 내가 이제 처연하게, 삶에서 처연하게 되면서 뭐 주시면 받고 안 주시면 못 받고, 건강이든 자식이든 뭐든지 주시면 주고 받고 안 주시면 안 받는다. 왜냐? 나의 삶이라는 것은 도를 깨닫기 위해서 사는 삶이다. 여기서 뭐야? 이게 바로 십자가의 무아의 정신이야. 큰 것을 위해서 작은 것을,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는 것. 세상에서는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하는 게 굉장히 잘못된 일이지만, 이 우주의 진리의 세계에서는 내가 스스로 이 세상의 최대, 가장 큰 것을 위해서 나의 삶조차도, 인간의 삶조차도 능히 희생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가짐. 그것이 바로 무아요. 그것이 십자가의 도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자기의 삶을 그렇게 초계와 같이 여기고, 아라한들은 숲에 들어가 살고,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길바닥에서 예수님과 함께 빌어먹으면서 살았죠. 죽을 때까지 빌어먹는 삶. 그게 머리 재밌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자기의 삶이 어떻게 펼쳐지는 것, 우린 모두 관찰자예요. 근데 그들은 그들의 삶이 그렇게 펼쳐지는 것을 용납하고 그들은 그들의 삶을 내려놓은 거예요. 어떻게 내려놓는다는 게 다 버린다는 게 아니라, 하늘이 내 도를 닦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는 받고, 안 주시면 문이 닫히면 그냥 닫힌 대로 두고 하는 거죠. 특별히 뭘 욕망해가지고 과도하게 뭘 이렇게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시는 대로.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주는 대로. 그러니까 내가 참나로서 이 몸에게 주는 대로. 주인이 누구예요? 주인공이 누구예요? 참나예요? 아니면 나란히 이 세상에 이름을 가진 저는 조창룡이니까 조창룡이 주인공이에요? 아니면 참나가 주인공이에요? 그거를 정하셔야 돼요. 참나가 주인공이면 이 주인공이 이건 뭐예요? 역할론으로 보면 말하자면 엑스트라 원, 조창룡 엑스트라 원, 홍길동 엑스트라 투, 철수 엑스트라 쓰리, 최영희 엑스트라 포. 이것들이 살아가는 거 있어서 여러분이 이 거시적인 안목을 갖는다면, 대아로서 소화가 아니고 이렇게 안목을 갖는다면 뭐야? 여러분의 마음은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자유롭고 평화롭게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 작은 것에 집착한다면, 엑스트라 원의 주인공의 자리를 버리고 감독의 자리를 버리고 엑스트라 원, 엑스트라 투, 그 이름을 가진 이 형체, 이 육체에 집착한다면 여러분은 결단코 단 한마디의 지혜도 알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이 중요한 거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누구 마음에 들겠냐 이거, 내 삶을. 참나에게 마음에 들게 살 것인가, 아니면
이 나의 작은 소견, 이 소화, 이 에고, 여기에 내 삶을 바칠 것인가? 에고에다 바칠 것인가? 말하자면 본성에 바칠 것인가? 그때 본성에 바치고 에고에 바치면 어떻게 돼요? 에고는 죽잖아요. 에고는 버려지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거는 버려지고 잊혀지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건. 죽는다 그래서 뭐가 달라지는 거 없어요. 단지 잊혀지고 버려질 뿐. 타인으로부터 나로부터. 그럼 이건 착각이죠. 죽고 나면 다시 그 다음 삶을 살아야 되지만 어쨌든 그런 마음이 들죠. 그때 그거를 끊어버리는 거. 바로 이 육체를 죽이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를 죽이는 모습을 실제로 십자가에서 보여줘서 네 육체가 거기에 죽었으니 이제 너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라. 나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어. 근데 우리는 육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은 사람이고 반은 신인데 반신반인이죠, 말하자면. 어느 부분이 더 큰 것인가? 반신반인인데 나는 이 세상에 나의 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산다. 그럼 뭐야? 그거는 뭐랄까, 그냥 인간이 되는 것이고, 인간으로 자기를 종지부를 찍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성경의 말씀대로 자기를 인간으로 종지부를 찍으면 환생은 없죠. 이번 생의 끝이고 NPC로의 삶, 자동 인용으로만 사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참나를 나로 설정을 하고 나 육체를 죽인다면, 그럼 어떻게 죽인다고 해서 진짜 죽이라는 게 아니에요. 아시죠? 이것도 모르면 너무 이제 무식한 거지, 한마디로. 진짜로 생명을 끝내라는 게 아니고 무시하고 버리고 잊혀지고 나 몰라라 하는 거. 왜냐? 나는 저 하나님의 자리에 쓰는 거예요, 그 순간. 그러면서 나의 육체는 어떻게 돼? 하나님의 결정을 따라서 나의 삶을 사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이제 알았으므로, 왜냐면 내가 하나님이 하나가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 삶이 어떻게 될지를 내가 결정하는 것이죠. 내가 결정한다고 해서 이거 에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에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혀. 여기서 영적 말씀에서 나라는 것은 I am who I am이에요. 스스로 존재하는 자를 말하는 거지. 에고라는 그냥 지능 아니면 생각 아니면 존재하는 착각하는 생명, 그거. 그런 무슨 AI 컴퓨터 같은 그거 말하는 거 아니고, 기생하는, 이 뇌에 기생하는 어떤 그런 에고를 말하는 거 아니고, 참나를 말하는 거죠. 나라고 할 때. I am who I am. 신의 이름이잖아. I am who I am. 그거를 말하는 거니까. 진정한 나. 그 상태에서 내가 이 우주의 지리를 깨닫고, 내 포지션, 이 땅에서 포지션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는 말하자면 대장장이로 살아라. 그러면 대장장이를 살고, 너는 뭐야? 뭐를 해라. 이렇게 하니까, 뭔지 모르죠. 여러분의 인생을 제가 재단하겠어요? 여기서 저라고 할 때는 이거는 제가 말하는 건 인간의 에고로서 말하는 거예요. 그거 말고. 진정한 진리의 참나로서 내가 육체를 마음속에서 이걸 지워버리면 나는 반신반인이었다가 사람이라는 부분을 제거하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럼 그 지혜가 나온다 이거예요. 그거를 이제 공적 영지다, 그리스도다, 지혜다, 진리다, 도다, 어떤 식으로든지 하여간 그거를 다 얘기를 해요. 모든 종교에서. 그러니까 자기 육체를 버리지 않고 세상 일을 그냥 그저 구름처럼 여기지 못하면, 구름처럼 여기 이 삶을 마음속에 그 비중이, 왜냐면 이 태양빛이 아무리 강해도 마치 구름을 이기지 못해서 태양이 사라지는 것처럼 나는 이런 몸에 대해서 과도한 마음의 힘을 주고 천착을 하게 되고 여기에 무슨 의미를, 내 직장이 어떻고 뭐 직장 상사가 어떻고 그런 고통은 다 있죠. 누구나 직장을 바꾸고 싶고 자식이 안 되고 싶고 우리 아버지는 왜 저지랄 할까,
이러한 마음에 그런 원통한 마음도 있겠지만은 그거에 천착을 해서 나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영원히 그 사람은 뭐냐? 하나님의 노예가 되는 것이고 마음속에서. 근데 그게 아니고 내 삶은 지금 하나님인 내가 더 우주보다 큰 진정한 참나가 이 땅에 배정한 그러한 역할이구나. 그거를 깨닫고 그거를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내려놓고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뭐를 이렇게 바꾸려는 것이 아니에요. 도라는 거는 아무것도 바꿀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말하는 건 신이란 말이에요. 신이라고 불린 내가, 이 우주의 창조자가 나라는 이러한 피조물, 이것을 어떻게 살든지 그냥 원래 내가 결정한 대로 그렇게 두는 것을 말하는,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정하고 왔다고. 뭐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할 때 그 나라는 것은 말하자면 그러한 맥락 가운데 있는 거죠. 물론 영혼이라는 게 또 따로 존재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그거라는 것은 한 단계 아래 포함되는 것이고, 진정한 모든 것을 결정하고 모든 걸 창조한 자는 관찰자라는 거죠. 자기 영혼이 아니고. 그래서 그 모든 것 안에 그 모든 여러 가지 뭐 생각들이 있고 진리가 있지만 결국은 가장 큰 것만을 볼 때는 우리는 자유롭다 이거예요. 이 세상으로부터, 나로부터 자유롭다. 나의 에고로부터 자유롭다 이거예요. 내 생각과 감정으로부터 자유롭고. 그렇다고 사람이 생각도 없고 감정도 없냐? 그건 아니죠. 나름대로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살아요. 그것도 알아요. 그러나 나는 내 생각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아요. 그냥 흘려버려요. 감정도 흘려버리고 생각도 흘려버리고. 왜냐면 나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참나가 원하는 대로 이 삶의 포지션에 들어와서 이 역할 놀이를 하는 것. 엑스트라 1으로, 어떤 사람은 엑스트라 4, 엑스트라 70억 까지 모든 엑스트라들이 다 있잖아요. 그 중에서 주인공도 좀 있죠. 나 같은 사람은 엑스트라지 뭐 하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위대한 무슨 부자들 보면은 나름대로 주인공의 역할이잖아요. 그러나 그건 전부 다 연극일 뿐이죠. 삶이란 것은 그 사람들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겉으로 보기엔 그런 부자들이 우리의 삶을 정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게 아니다. 왜 그게 아니냐? 여러분은 어떻게 됐냐면, 그걸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된 거냐면, 여러분 중에 아는 분은 말하자면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이고, 여러분 중에 모르는 분은 인간과 하나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엑스트라 1과 하나가 됐다면 여러분은 영원히 그것을 깨달을 수 없고, 그러나 진정한 지혜는 뭐냐? 내가 가장 큰 것이다.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스님들이 모든 게 통으로 하나로 보인다고. 그게 그 말이에요. 통으로 하나로 보인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가장 큰 것이기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뭐야?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참나기 때문에 참나 아닌 것들은 뭐야? 다 피조물이고 하위 체계고, 다 그것은 그저 내가 정한 대로 이 세상에서 이 창조된 세상, 즉 시공이 있는 3차원의 4차원, 3차원의 4차원, 여기서 그냥 존재하는 어떤 그런 헛개비 같은 것이다 이거죠. 그냥 망령이다. 그런 것이에요. 유치한 것이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뭐 아인슈타인이 아무리 잘나봤자 결국은 그는 4차원까지만 밝혀냈잖아요. 수학 공부를 해가지고 열심히 해서 4차원을 밝혀냈다. 근데 우리는 4차원을 뛰어넘는 5차원의 존재다 이거죠. 5차원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의 비유고, 실제로 몇 차원이고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게 아니라 말하자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차원을 초월한 가장 큰 존재라는 거죠. 예를 들면 3차원은 지금 우리 사는 게 3차원이고, 시공간이라는 게 4차원이고.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공간이 따로 있다는 거죠. 시간이라는 것이 하나의 차원이라서 과거도 없고 미래가 없고, 모든 생물은 모든 시간대에 무한대의 시간 속에서, 무한대의 우주 가운데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과거 1초 전에 다른 우주가 또 있어가지고 거기서 그 1초 전에 행위를 하는 그 존재는 그대로 살아있어서 계속 똑같은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정보는 사라지지 아니한다. 그래서
그걸 연결해서 공부한 것이 뭐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거 연관돼서 나오는 것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아무리 똑똑해봤자 결국은 수학을 통해서 얻어낸 거는 시공이라는 새로운 4차원의 우주를 발견했고, 그러나 우리는 그 시간조차도 초월하는 어떤 더 큰 위대한 존재이다 이거예요. 이 도인들이 말하는 건 그걸 어떻게 아느냐 하면은 내가 만났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버리면 바로 만나게 돼요. 공적 영지라는 게 그거예요. 무한대의 지혜가 흘러나와요. 이 우주를 통으로 보는 지혜. 이 우주가 그냥 하나의 참나라는 거예요. 그냥 가장 큰 것이 그거라는 거죠. 원래 근원이 그거예요. 참나. 땡 그거밖에 없어. 그거 외에는 다 하위 개념, 포함되는 개념. 우주라는 건 가장 큰 것이기도 하고 가장 작은 것이기도 하다. 그런 말이 있어요. 뭐냐? 자유자재인데 가장 작은 것도 우주고 가장 큰 것도 우주지만 이 진리라는 것은 사실은 가장 큰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 하나로 보이죠. 참나로 온 우주가 참나일 뿐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이 바로 도인의 눈이고, 왜냐? 항상 공지역 영지 가운데서 또 제가 하나 덧붙인다면 이기 이원론, 이기 이원론 아시죠? 이라는 것은 진리고 기라는 것은 뭐야? 그 에너지죠. 항상 나의 에너지를 가지고 신과 하나가 되어서 사니까 항상 신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그냥 내 친구처럼, 마치 나의 존재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냥 나의 남편처럼 항상 신과 함께 살아가고 항상 그분과 그분의 지혜를 받고 대화하고 그렇게 그냥 혼자 심심할 일이 없어요. 그냥. 왜냐면 저는 항상 이 선정 가운데서 선정을 일부러 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제 기로서 신을 딱 만지면 바로 이렇게 같이 함께 있으니까 그냥 계속. 그러니까 뭐 외롭다 무슨 뭐 이런 거는 다 장난이에요. 저한테는. 왜냐면 쟤는 제 육체를 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마음에서 제 인간의 삶을 버렸기 때문에 그걸 다 내려놓고 다 수용하고 이렇게 살면 이런 거니까 적같지만 그래도 난 받아들이겠다. 어쨌든 그래야지 내 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은 함께 하지 않아요. 어느 누구에게도. 자기의 육체를 버리지 않은 자들에게. 절대로 영원히 함께 하지 않아요. 그게 우주의 법칙이에요. 무하여 십자가에 둬요.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는 결단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결단코. 그 유일한 길이에요. 십자가를 통하지 않는 길. 좁은 길을 말해요. 그러니까. 좁은 길은 뭐냐? 세상에서 다 자기의 반신반의인데, 인간을 말하자면 뭐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육체도 있고 하나님의 말하자면 그러한 본성도 있고. 근데 어떤 사람은 본성을 우선하는 사람은 뭐야? 바로 자기의 안에 있는 모든 걸 다 비워야 돼. 텅 비워야 돼. 텅 빔이 돼야 돼. 완전히 다 버려야 돼. 모든 걸 버려야 돼. 이해가 되십니까? 4대 성인 외에는 모든 걸 버려야 돼. 왜냐면 거기 진리가 있으니까. 그 진리 외에는 모든 걸 버려야 돼. 완전히. 그러면 그 삶의 가장 큰 것은 참나가 되고 그 안에 포함된 것은 나의 삶이 돼. 그러니까 나의 삶도 있지만 내가 사는 것은 뭐야? 그리스도고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이야. 그러면 공적 영재 상태가 계속 오게 되고 내가 맨날 얘기하지만 저한테 물어볼 일이 전혀 없어. 왜냐면 영적으로 각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나 같은 인간에게 물어볼 게 뭐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거는. 여러분이 나한테 물어볼 게 뭐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직은 하나님을 말하자면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자기 영혼이 깨끗해서 이미 자기 모든 걸 버리고 하나님을 찾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점차적으로 깨달아져요. 한 번에 다 모든 지혜가 오는 게 아니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배우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모든 삶의 모든
길에서 혼자 한 번도 내가 그 삶을 이겨낸 적이 없어요. 모든 것은 부족하든 완전하든 완전하지 않든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통해서만 이겨냈어요. 단 한 번도 내 스스로 이겨낸 적이 없어요. 내 인생에 단 한 번도 스스로 이겨낸 적이 없어요. 응. 이해가 되십니까? 단 한 번도. 왜냐면 내 안에 구성물 중에 가장 큰 것, 가장 앞에 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요 성령이요 그리스도요 부처님이기 때문이고, 그거 외에 다른 어떤 진리라도 절대로 용납하지 않았고, 내 마음에 모든 걸 다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으로서 살아가는 삶, 오로지 성령으로서 살아가는 삶, 그걸로 사는 거예요. 그냥 계속해서. 그러니까 지혜가 끊임없이 솟아오르죠. 어떤 지혜? 나를 이기는 지혜. 에고를 이기는 지혜가 떠오르죠. 매일 삶 속에서. 항상. 왜? 나의 에고라는 것도 한 작은 부분이라는 거예요. 속은 거지 뭐 어쨌든 뇌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AI 컴퓨터가 그래도 작동을 하지만 항상 이기는 거죠. 내 머릿속의 생각을 항상 깨부시는 거죠. 무엇으로? 진리로. 항상. 그러니까 가장 큰 것은 가장 작은 것을 항상 이기는 거예요. 내 속에서. 즉 가장 작은 것, 에고의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는 것이고, 근데 그의 중심은 뭐야? 내 마음을 이 육체에 두는 것. 그게 육체가 에고란 얘기거든요. 육체가 나라고 생각하는 게 에고예요. 이거를 쉽게 얘기하면 쓰레기로 알면은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이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은 쓰레기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 그냥 나를 도와주시는 분,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오나?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냥 이걸 주인공으로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의 도구가 되고 나를 도와주는 자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죠. 그런 부분도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도 해요. 그렇지만 저는 기본을 말하는 거예요. 가장 기본은 뭐냐면 참나가 나라는 것을 진심으로 믿고 그거를 그렇게 사는 사람은 반드시 얼마 있다가 모든 걸 깨닫게 되는 거죠. 몇 년 안 걸려요. 모든 걸 깨닫게. 점점 깨달아. 한 20년, 30년 지나면 이제 더 이상 이게 인간의 삶과는 전혀 동떨어진 무언가가 돼요. 사람 같지도 않고 사람이 아닌 것일 것 같아. 왜냐하면 단 한 번도 혼자 모든 걸 결정한 적이 없으니까. 항상 내 귓전에서 내 마음 속에서 두드리는 그 소리를 항상 듣고 있으니까. 저는 계속 듣고 있어요. 끝도 없어요. 그 대화가, 그 관계가. 그리고 나의 결정은 항상 내 마음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왜냐면 내 인생 따위는 이미 다 내려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오로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공적 영지만이 나의 길이다. 그거 외에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진리만이 나의 길이에요.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개인적인 어떤 것은. 그 진리가 나를 이대로 두시든지 무소유로 만들든지 그냥 지겹게 똑같은 일만 계속 해가지고 직장 되기 싫은데, 그래도 아무리 다니기 싫어도 거기에 두시면 그냥 다니는 거야. 이유 없어 그냥. 이러한 힘든 어떤 부부 인연을 만나서 힘들게 살든지 어떤 일이 생기든지 그것은 바로 참나인 내가 진심으로 이 나의 어떤 진정한 3차원에서의 도를 얻기 위하여 설정해 놓은 설정값이기 때문에 그거를 바꾸지 않고 자연스럽게 모든 것을 받아들이면서 그 일을 열심히 하고 열심히 나름대로 그런 역할을 하면서, 그러나 거기에 마음을 주지 않고 마음을 한 30%만 줘야지 거기에 70%를 줬다가는 신성하고는 끝장이에요. 그냥 한마디로 안녕 빠이빠이. 그 다음부터 절대로 어떤 얘기도 안 해줘요. 반대로 가야 돼. 항상 최고. 그분이 최고고 그게 최고고, 내 삶이란 것은 그냥 그 안에 하위 단계의 그러한 낮은 것들이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결혼한 자는 결혼한 것처럼 살지 말고,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하는 것처럼 살지 말아라.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하는 것처럼 살지 말아라. 왜냐면 그건 역할일 뿐이지 너는 아니다. 넌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삶을 살아라. 나머지는 그냥 하는 척만 해라. 그런 거지. 그래도
별 끝에는 무슨 얘기를 해주시냐면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주인공이 오직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서 주실 것이다. 너희가 그렇게 세상을 다 버리는 듯이 보여도 너희가 다 먹고 살고 웬만한 건 다 하고 그래서 뭐 잘 나가진 못하지만 그래도 웬만한 건 다 먹고 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냥 너는 도 닦으려고 살아라. 그럼 나머지는 다 이상하게 자식 문제, 건강 문제, 돈 문제 모든 게 이상하게 다 해결이 될 것이다. 그것이 제 마음의 간증이고 그것이 제 삶이에요. 나는 도 닦는 거 외에는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거지처럼도 살아보고 탁발생으로도 살아보고 지랄 같은 마누라하고 12년 동안 살았고 맨날 욕먹고 막 외롭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그냥 이것도 배울 게 있나 보다. 이게 공부구나 이런 마음으로 이게 공부구나 그냥 잘됐다. 어차피 싫어도 할 공부는 해야지. 왜냐면 나는 누구냐? 참나지 엑스트라 원이 아니니까. 언제까지 엑스트라 원으로 살 거예요? 시시하게. 창조자가 되라. 마음속에서 결정을 해라. 그거예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나는 누구인가 하는 얘기에 결국 그게 이먹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참나다 이거 결국. 근데 그 마음에 진심으로 당신이 머리로 말고 마음속에서 내가 참나라고 인정할 수 있겠는가? 아니면 그냥 머리 지식으로서 남고 당신의 삶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하다못해 내가 아무 죄가 없어도 법정 스님처럼 무소유로 그거는 꼭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하다못해 내가 바보라서 내가 법정 스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무소유로 살아보세요. 까놓고 얘기해서 그거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닌데 정 모르겠거든. 자기 가진 자신을 다 버리세요. 그러면 반드시 법정 스님처럼 깨달아. 법정 스님은 다 버렸잖아. 물론 그렇게 살라는 건 아니에요. 제가 권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마시는데 정 무식해서 내가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러면 다 버리세요. 누굴 위해서? 간절한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 몸은 하나님의 종이 되고 내 진정한 나는 하나님이 되고 그런 삶을 살기 원하는데 아무것도 모르겠으니 내 육체에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립니다 하고는 어디 저기 절에 가서 다 바치세요 거기다. 그게 누구한테 얘기하는 얘기예요? 부자 청년한테 하는 얘기잖아요. 너 가진 것을 다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신데 부자 청년은 안 따랐죠. 따랐으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죠. 예수님처럼. 근데 안 따랐지. 어쩔 TV 먹고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렇게도 안 되고 전혀 절대 못 닦겠다. 그러면 미친놈처럼 그렇게 한번 해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 정상적인 길은 아닌데 그럴 수 있지. 왜냐면 유명한 그러한 위대한 선지자들은 다 그렇게 했어요. 마음이 워낙 하나님을 사랑함에 특심하여서 미친 짓을 하는 거지. 위대한 선지자치고 초년에 미친 짓을 안 한 사람이 없어요. 그걸 다 얘기하자면 끝도 없는데 모든 선지자들이 다 똑같아요. 초년에 미친 짓을 해가지고 자기를 가뒀어요. 어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도록 자기를 가둬버렸어요. 예를 들면 요셉은 끌려갔고 어디를? 이집트로. 그렇잖아요. 어떤 위대한 선지자들은 전부 다 예를 들면은 그 당시에 유명한 그 우상을 때려 부셔가지고 군대한테 말하자면 죽을 위협을 당했죠. 왜냐면 마음에 열심히 특심해서 그 당시에는 하여간 여호와를 반대하는 바알의 우상을 혼자서 밤에 가가지고 다 불태워버리고 깨부셨지. 그러니까 그 선지자는 이제 적군의 군대에 이게 뒤집어 쌓일 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보여줬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거꾸로 내가 하나님을 죽고자 하면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살려요. 왜냐면 그런 인간은 거의 미친놈은 거의 존재하지 않거든요. 이 세상에. 그러나 한
몇 천 정도가 그런 짓을 한 놈들이 있고, 그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된다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냥 장난으로 할 수도 있죠. 예를 들면 그런 ISS인가 뭐 그런 이제 범죄 집단처럼 하나님 위해서 사람을 다 쳐 죽이고 나도 불살라 죽겠다 하는 그런 자들은 안 되는 거고, 진실한 사랑으로, 내 말은 진실한 사랑으로 내 삶을 던져버리겠다 하는 사람은 또 되는 거예요. 어쩔 TV. 그래도 되는 걸 뻔히 내가 많이 글 속에서도 보고, 실제로 그런 사람들도 만났는데 또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특수한 길도 있다. 얘기만 해주는 거예요. 하라는 건 아니고. 그렇게 살아도 돼요. 법정 스님처럼 무소유로서. 하나님께서 모든 본을 버리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부처님이 지혜를 나눠주게 돼 있어요. 그거는 위대한 성인들은 그런 영혼을 절대로 그냥 둘 수가 없어요. 몸이 달아가지고,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몸이 너무 달아서. 그런 그런 살인 집단 말고, 그런 건 전혀 정신 썩어버린 거예요. 그런 생각은 아예 없고, 그냥 단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그거는 진짜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은 알라는 마음을 꿰뚫어 보기 때문에 그런 자들을 전부 다 지옥으로 빠뜨리죠. 자기를 위해 죽는다는 입만 싼 거지, 한마디로. 자기 권력을 추구했으니까. 입만 살아서. 그런 거 말고, 거짓말 하는 거 말고, 진짜로. 뭐 그런 일도 있다. 알아서 하세요. 하여간 지금부터 마음에 나를 참나로 여기고 엑스트라 원으로 여기지 마세요. 그게 진짜예요. 그게 정답이에요. 그렇게 안 하면 뭘 깨달았다고 뭐 말은 많이 해요. 뭐 너 틀렸다, 넌 잘못됐다, 뭐 얼마 전에 뭐 잘못됐다고 막 그렇게 막 댓글을 썼는데, 마음대로 하세요. 잘못됐다고. 마음대로 하시라고. 왜냐면 나의 마음은 하나님이 알아줄 거예요. 내가 그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가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 끝은 반드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이 우주보다 더 큰 자죠. 신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또 마칠게요. 다 여러분이 진짜로 이 복음을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진짜. 되게 쉬운 거거든요, 사실. 그 인생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근데 마음의 욕심이 너무 커서 너무 탐욕이 크니까 화가 나고, 그러다 보니까 미쳐가지고 어리석게 돼서 이 가장 큰 위대한 보물을 버리고, 가장 천하고 천한 돌멩이 같은 이 육체라는 질그릇을 자기 인생의 중심으로 삼았기에 얻는 이 모든 고통, 여기서 해방되시기를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은 완전해져요, 결국. 내가 완전하다고 믿어지진, 여러분이 나를 보면 완전하지 않겠다고 보시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를 첫 번째로 놓는 그러한 자들은 모두 완전한 거예요. 그게 완전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내 눈에 완전한 게 아니고 하나님 눈에 완전하다. 내가 진실하다면, 그러니까 내 말은 진실하다면. 진실하지 않으면 그건 다 깡통이고, 무슨 위대한 말을 해도 다 깡통이고. 아시겠죠? 사랑 외에는 결국 어떠한 것도 얻지 못해요. 사랑이 없으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